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됨의 모습, 인간됨의 자세, 인간됨의 의미를 다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의 지혜와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땅에서 매이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서 그 길에만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고하는 과정 속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의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에 사람의 창조,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되었다. 우리 관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가치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를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너도 똑같은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복 받으려고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본 자세라고 이게.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타락이야. 이제 오늘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결국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가 존중되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다고 하면 땅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개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전부 생각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도피적인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뜻을 내 안에 담아내야 되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보상을 받겠다는 보상심리 내지는 현실 도피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미래의 약속에 대한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내세에 대한 꿈만 가지고 그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는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땅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됨의 모습을 가지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종교적 행위에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단순히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외적으로 내가 가장 종교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은 필요와 조건에 의해서 돼요. 그냥 그거는 자신의 안타까움이 있으면 나오지 말도 나와요. 문제는 그러면 그것이 다 된다면 그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거기 완성은 없어요. 인간에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담는다는 게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좀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감격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송구스러운 나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안 된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난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꺼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기꺼이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인간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선하게 하려도 상대가 나에게 박해를 가하면 내가 선할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사 같은 날 해도 천사 같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분을 회복받은 사람이니까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작업을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 창조를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신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 현재의 모습은 왜 이 꼴이 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꼴이 됐냐. 그것이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22절 이후에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추방시켰어요. 에덴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추방의 개념은 공간에서의 추방뿐만 아니라 그 신분과 그 다음에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도록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온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와 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야.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위치가 있고 너의 신분이 있고 너의 누림이 있고 너의 삶이 있어. 너의 산다는 의미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종교예요. 이 종교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이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할 때 너는 의미가 있어. 이걸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교고 그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신앙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응?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를 단순히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잃어버렸어요. 타락이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을 때 가장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미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악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선한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기적인 거예요. 선의 가치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시기심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선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그 공유된 선의 가치를 지속하지 못해요. 필요에 의해서만 지속해요. 때문에 선을 행한다면서도 서로 싸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긴 왜 이러노? 이 사람들은 왜 이러노? 교회는 왜 그래? 아니, 사람 있는데 다 똑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과 신앙과 뭐 신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모두 똑같은 게 사람은. 그게 타락이에요. 다만 교회를 그렇게 지칭할 때는 그건 단순히 하나예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기대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간의 타락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누군지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뿔이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의 그 조상을 모르면 그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알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알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부모가 누군가 사람의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 가장 큰 의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기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아담을 추방하실 때 말씀을 잘 보세요.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범죄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안 풀려나가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보암집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왜 그걸 꼭 먹지 말라 그랬을까? 먹는 걸 시험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게 훨씬 많아요. 다양한 거 다 많아요. 근데 굳이 그걸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에요.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건으로 내가 순종하면 복 받으니까 행동 아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욕된 거예요. 인간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이 순종이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은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인간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인간으로서 순종합니다. 이게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한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라 그랬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냐? 추방이다. 이게 괴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단순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창조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향해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저가 스스로 영생할까 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그 얘기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타락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존중하지 않는 것. 동시에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벗어야 돼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순종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인간된 도리, 아주 기본이.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자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종교라고 정리했으니까 우리는 종교인 거예요. 다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모습,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는 거죠.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전락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그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통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 다양한 거예요. 의식적이든 고통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단일화하거나 획일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도중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에덴 이후에, 다시 말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뭐 이런 비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어느 군대에서 근무했던 자기가 근무한 데가 제일 힘들었대. 근데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근데 느끼는 건 다 똑같아. 그 얘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한 끼만 굶어놓으면서 배고프다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배고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못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프든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다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마음은 뭐야? 안 아프다가 건강하게 살다 죽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도피하는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 잘 죽었다. 그래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죽어보세요. 그렇게 죽으면 그게 또 서글프다고 또 애걸복을 하지. 그 말이라도 좀 하고 죽지. 왜 그렇게 죽었냐고. 죽은 사람한테 야단치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럼 충족한가요? 만족한가요?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요, 인간이 만족하면요,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실제로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것. 여러분 며칠 전에 타이타닉호 구경 갔던 세계의 재벌들 5명이 다 죽었잖아요. 돈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갔다 오는데 3억씩 들었대. 네? 3억 내고 그거 타고 내려가서 죽었어.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그만큼 맞으면 나도 가볼까? 그러면 생각 생길 거 아니야. 그냥 아예 그런 꿈을 안 꿨잖아. 이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냐 하는 거야. 다 다르고 다 저 사람이 더 좋을 것 같고 저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뭐가 행복할.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돈이 쓸데없으니까 그 돈 3억씩 내고 거기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의미잖아.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쓰는 가치를 어디에 부여할 건가? 더 생산적이고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지만
그 기본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그 근본을 확인하지 못하면 돈을 그렇게 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저는 우리가 너무 잊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초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사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당시에 미국, 카나다,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것을 기부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고. 예배당 하나 짓는 것도요, 미국에, 카나다에, 호주에 어떤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 하나가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스스로 뭘 할 수 있으면 이걸 때려 부셔버리고 우리 이름으로 뭔가를 전했어. 그래서 옛날에 전했던 건물이 없어졌어. 그 건물만 없어진 게 아니야. 그 건물을 통해서 신앙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먼 이국 땅에서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초기에요, 많은 예배당들이 그 미국, 카나다, 호주의 어떠한 크리스찬들의 기부금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누구를 기념하는 예배당이라고 다 지었다고요. 네, 이게 뭐 그 옛날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해방 이후에 특별히 6.25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예배당이 지어지고, 혹은 병원이나 혹은 고아원, 고아원 같은 건물들이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했던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쉬워요. 사실 물론 땅덩어리가 좁고 우리가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부시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어차피 부속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놔두고 부속 건물을 사용하고 예배당을 지으면 됐을 텐데, 사실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의식의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의식의 결여예요. 의식만 가졌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부속 건물을 짓는데 말이죠. 좀 요즘에 그 정동의 제1감리교회, 정동 제1감리교회 서울에 그 예배당도 베델 예배당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정동교회에서는 부시려고 그랬거든요. 1977년도에 부시고 다시 지려고 맘먹었다고. 근데 그걸 사회단체에서 부시지 말라고 데모해갖고 못 부셨습니다. 의식의 문제죠. 지금 그게 살아남은 게 지금은 자기들 자랑거리잖아. 어? 지금 자랑. 그 정동제일교회 그러면 뭐 베델 예배당 상징적이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그때 부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아직 요즘에 거기 장로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장로님한테 이거 껍데기만 그리지 말고 안에도 좀 다시 합시다. 내가 늘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해요. 안에는 체육관처럼 만들어놨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이걸 다 걷어냅시다, 이거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탤런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걷어내도록 내 끝까지 종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겉에가 그 모양이면 안에도 좀 뭔가 겉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은 완전 체육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이걸 문화재 건물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예배당이 어쨌든 처음에 지어질 때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교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배당들이 다 이제는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다 남길 수도 없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게 된 것이 왜인가,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추방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됐고,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관계는 결국은 끊임없이 다툼과 경쟁과 시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어간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요. 이 말은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한다고 말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똑같다는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시기할 것도 없고 배 아파할 것도 없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기하다가 내가 살 것조차 잊어버려. 내가 할 것조차 못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기꺼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허락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표현하면 아담의 타락과 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형벌의 기간이에요. 형벌의 기간. 우리는 벌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벌 안 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는 벌 받고 사는 거야, 실제로는. 왜? 여기 에덴이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상태에서 자유를 스스로 이 상태로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 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타락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축복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근본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근본을 알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환경이 이걸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 믿는다는 게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손해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갈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의 현실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인정한다고 해서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재적 삶이다. 여기에 내가 성실을 다해, 내가 여기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여기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한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기본 자체가 요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함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에게 주신 길이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반대로 말하면 일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일함으로써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건강한 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사람으로 내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존중해야 된다. 내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안 했어. 그 인간이 그걸 안 지켰어.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지키겠다. 화영검을 둬서. 그 얘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 다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화영검을 두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존중함을 통해서 내 권위를 지키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니 나는 내 권위를 내 스스로 지키겠다. 오늘 우리는 이 타락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은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다양한 각각의 모습 속에서 이미 태어났고 태어난 과정 속에서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그 환경의 비교를 통해서 탓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은 탓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세로 성실히 살아갈 때 그게 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존중함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조건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필요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필요가 없으면 대충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단순히 조건과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과 관계와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언제나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신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신실함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쟁하고 시기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될 것, 우리는 타락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 두 개를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기를 기꺼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도 영광된 자리에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감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영예로운 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타락한 위치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 거신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